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좋은 추억을 가진 여행을 좀 자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께 쓰임받고 은혜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는 사건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밤에 7시간 정도를 아주 격한 바다와 미친 바람 속에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는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그 순간에 내 마음과 몸은 그냥 막 붕붕붕붕 뜨면서 그냥 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참 사복음서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영육간에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당하시는 분들과 특별히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분들에게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 저는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마치 타장 같았어요. 와, 예수님은 타장 같은 분이다, 그렇게 주일학교 때 생각했어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이 돼서는 그 당시에 서부 영화가 유행이었거든요. 존 웨인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존 웨인은 아주 긴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음을 당한 사람 바로 직전에 나타나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타장 같다, 서부 영화의 주인공 존 웨인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마치 타잔처럼, 존 웨인처럼 꼭 필요할 때, 절박할 때 나타나셔 대역전의 은혜를 주셨고 주시는 우리들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물 위로 걸어오시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 성경 구원사에 꼭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성령의 통제 속에 기록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제자들도 보면서 빙그레 한번 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녀석들 혼났지.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거의 부글부글 끓고 너무 감사해서 주정자 속에서 물이 막 끓면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감격, 감격 그 자체였을 것이에요. 물이라는 것이요 99도 될 때까지는 그렇게 수증기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100도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수증기를 내뿜듯이 예수님과 좋은 추억 중에 마치 베드로처럼 극적으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분들은 마음과 몸이 수증기처럼 끓으면서 그 한 번의 추억 때문에 몇 년 신앙생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받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예수님 너무 극적으로 자신에게 임재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그 시대나 지금도 있습니다. 너무 있을 수 없는 극적인 반전이 나의 삶 속에 임할 때에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우연인가?
아, 때가 돼서 그런가? 놀랍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겠지?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의 임재의 강력함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다, 유령,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자기들의 배 가운데로 오시는데 선명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에 이분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인 것을 안 후에 그들은 마음과 몸이 수증기처럼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인생과 가정과 혹은 사업과 내 삶의 현장과 혹은 내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 그리고 혹은 부부나 부자 고부간에 어떠한 풍랑이 일고 있고 그 풍랑이 잦아들지 않으며 그 미친 바람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소서, 저의 삶에 오소서, 파도 위를 걸어서라도 오소서,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저 대신 역사하소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 그분께 받을 수 있는 오늘 주일 아침의 세미한 음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통칭 수제자 베드로는 좀 제대로 대답해야 되는데 좀 생뚱맞은 대답을 예수님께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좀 엉뚱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쨌든 지금 빨리 이 광풍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 성난 파도를 좀 잔잔케 해주세요. 그것이 먼저 예수님께 대답해야 될 대답인 것 같습니다. 항상 늘 불만에 차 있던 일부 제자들을 혹시 예수님, 아니 이 풍랑 속에서 오시려고 그러면 씩 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오시지 왜 더디 귀신처럼 물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까? 또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 대답이 너무 신기해요. 생뚱맞은 것 같아요. 풍랑, 바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동문서답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핵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는 원래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성격이 때로는 불 같았어요. 그래서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이 베드로의 성격은 성질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숨길 정도로, 또 부인할 정도로 겁이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 딱 주님 마음에 드는 신앙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만큼은 항상 여일했다는 거예요. 성질 때문에 실수하고 겁이 많아서 주님을 잠깐 떠날 수는 있었지만은 주님 자체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정확했던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거 또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거기에 새 계신 분이 주님임이 분명하오니 주님, 저에게도 한번 경험과 간증을 좀 주세요. 나를 명하여 저도 물 위로 한번 걸을 수 있는 주님과의 좋은 추억을 한번 허락해 주세요.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좋은 추억 여행하기 위하여 강청하게 되면 그분은 그것을 들어주시며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경험, 간증케 하는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마음속에 한 가지 성질을 들었고 겁이 많아서 교회 다니는 것, 제2교회 집사인 것, 권사인 것, 장로인 것, 성도인 것을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적당히 변색한 청개구리처럼 드러내지 않고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학하기도 하지만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영접하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필요하시면 자연법칙을 파괴해서라도 자신에게 강청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주님 외에는 내가 강청했을 때 물 위로 걸어오라 하고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좋은 추억 여행을 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영성이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 영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좋은 추억 여행을 위한 도전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무리한 것 같더라도 그분께 강청하며 역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경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통계도 목사님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의 여론이 이런데 여론의 흐름도 우리가 조금 주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과 이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형상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 만물 중에 어떠한 한 가지를 신뢰하며 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이나 자신의 경험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의지할 수 있는 분, 강청할 수 있는 분, 때로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한번 좋은 추억 여행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물 위로 걷게 하시며 이 인생의 거친 파도, 미친 바람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인 줄 알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께 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요, 신앙의 열매요, 좋은 추억을 갖게 되는 원천인 것을 눈 깜빡이는 순간, 숨 쉬는 순간에도 잊지 않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제가족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께 내 것을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만히 보면 신방을 다니거나 상담을 하거나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비아파트 공구상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새벽 기도를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새벽 기도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무시다가 오시기도 하지만은 갔다 오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본교회 새벽 기도나 우리 교회 금요 심야 기도에 진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늦게 직장 끝나고 나머지 20분이라도 참석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정지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에 주님과 좋은 추억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 기도를 조용히 혹은 간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개인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까운 믿음의 동지들과 합심 기도를 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옆에 분 의식도 못하면서 내 기도 제목 다 틀리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통성으로 기도. 어떤 분은 몇십일 혹은 며칠을 작정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내에 감사헌금 올라오는 거 보면 금식 기도로 주님과 좋은 추억거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차를 타고도 이번 주 어떠한 남집사님을 조용히 신방 갔더니 목사님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데서는 제가 기도할 수 없어서 제 차 안에서 목청을 높여 주여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지금 현실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말하고 교인들을 명칭할 때에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라고 예수님 절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끄집어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회의하는 것이 교회냐? 아니다!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봉사하는 곳이다.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심지어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교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인이요 성도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기도 회복되어서 주님과 좋은 추억 여행 중 하나의
기쁨의 추억을 간직하는데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이번 금요일 심야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일어나 죽겠네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겠네요. 주여 저를 이 물에서 건져달라고 물에서도 빠져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도 들으시고,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 죽음의 공포를 받던 엘리야의 기도도 들으시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간구한 그 간구도 주님이 29절 이하에 보니 분명히 들으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29절 이하를 봉독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좋은 기억의 추억도 베드로에게 주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던 그 철저히 회개하고 나 다시는 주님 곁 안 떠날게요 이렇게 기도했던 나쁘지만 유익한 추억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기도 드리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작정함으로 순교의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 가족들 잘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아름다웠던 추억을 끄집어내면서 그분과 아름다움 동행하시다가 다음 주 작고 큰 추억거리를 가지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